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 하더라.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거기에 13절에 보시면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사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져갈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고 목사님들도 뭐 저 예안 같은데 개척하라고 보내시는 거고 예수님이 다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서 보면 그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목격하고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 때에 이렇게 같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 시대의 사도다 이렇게 또 행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목사와 교사 혹은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활동하는 것이지, 대언자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는 입장에서의 대언자는 있는데 예언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뜻으로 예언자가 지금 존재합니까? 여러분, 예언은 말하자면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예언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언을 준다는 건 성경 외에 계시를 또 추가한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걸 목격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세울 때 제자들 중에서 이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실 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이거든요. 누구를 불러서 그들을 보내시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운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중대한 결정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1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2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날이 밝아서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치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근데 사람으로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생애 속에 있어야 될 게 기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자,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산은 예수님의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처가 따로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집 안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거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다닌다면 남들보다 교실에 일찍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기도처가 따로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가 기도처였냐면 예루살렘 가까운 데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런 데가 기도처가 되셨고, 갈릴리에서는 어느 산 속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산이 예수님의 기도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밤에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좋은 것처럼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좋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 될 만한 일, 염려가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 거, 그리고 기도처를 따로 갖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기도했다면 오늘날 교회도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새로운 목사를 세워야 된다. 임동순 목사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새로운 목사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중대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또 집사들을 더 세워야 된다. 그러면 역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집사 세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세워 교회를 개척하게 한다, 아니면 선교사로 보낸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에 37절 38절에 들어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년에 교사들을 누구로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될지, 그럴 때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보통 9월 달부터 내년에 이제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이 또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지, 어떤 것들을 더 성경을 더 집요하게 가르치실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같이 협력해서, 겸손한 일꾼들이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울 때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돈을 받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이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될 때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권사가 될 때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 안수 집사가 될 때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마치 중세 시대의 성직 매매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이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우면서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읽어보셨어요? 야, 베드로 너 1,000,000원, 안드레 너 1,000,000원, 1억 2천이네 12명이니까 딱 이걸로 사역해야지, 이런 게 있었냐는 거죠. 야고보 너 낼 수 없는 형편이야? 할부로 해줄게. 뭐 이런, 너 이게 다달이 조금씩 네, 이렇게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절대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는 모든 교회 어떤 그 일들을 자발적 헌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직분을 주면서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여기에 원래 목회자는 바나바였던 걸로 보여져요. 이 바나바를 몇 분의 사역자들이 도와서 같이 주님과 교회를 섬겼고요. 바나바는 그 당시 바울을 알고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5명 정도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3절 이렇게 거기 보면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면 바울이죠. 선교사로 이들을 보내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해서 이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 결정해야 되는 순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자를 찾을 때. 결혼 안 하는 분들은 배우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직원들을 채용할 때,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자, 그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를 데려다 써야 된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새로 사귈 때, 뭐 친구를 사귀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여러분이 새 일터를 구할 때 있죠. 내가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럴 때. 그리고 또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업에 투자할 때, 뭐 이런 거 내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펴보세요. 잠언 3장. 잠언 3장입니다. 자,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다. 제가 기도가 신뢰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뢰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디로 이사 가든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면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도들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세우셨어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 시절 생도, 학습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철학자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후보생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따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의 촌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갈릴리의 촌사람들을 이렇게 사도로 세우신 거죠. 시몬과 안드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었어요. 시몬의 다른 이름은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는 둘 다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입니다. 직업은 어부였고요. 자, 야고보와 요한 역시 형제지간이었어요. 이들은 시몬과 안드레의 동업자였습니다. 그들도 어부였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천둥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내려오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알포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어요. 이 두 사람도 형제지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드레 형제였던 시몬과 그를 구분짓기 위해서 셀롯 시몬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리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로 불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세리 마태하고 또 여기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세리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이 형제였다는 걸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형제였다면 이렇게 써 있겠죠.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와 그의 형제 야고보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유다는 다른 데서 라베오, 다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다는 가롯이 아닌 유다로 불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죠.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또 나다나엘로 소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이제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대언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 냉소적인 사람이죠. 자, 이런 바돌로메 나다나엘도 역시 벳세다 출신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셀롯이었어요. 이게 셀롯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리는 로마에서 세금 걷는 사업권을 얻어서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아주 친로마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마태하고 이 시몬은 어울릴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선택이 참 특이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시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학자들을 찾지 않았어요. 또 사도들을 세우시겠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물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택해야겠다. 또 예수님은 제사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제사장 가운데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종교적인 전통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사장 중에서 택해야겠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제 이 갈릴리의 아주 촌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택한 거죠. 그래서 공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서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택할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들이 부름받기 전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안드레가 낚시를 했는데 잘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또 그물을 깁으면서 다음에 또 낚시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 알았던 거죠. 또 세베대 아들들을 또 만날 때는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 일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했던 걸 알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레위 같은 경우는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에 이렇게 충직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들 중에 있었던 것은 주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경고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분에게서 배웠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자가 된 것은 오늘날 주님에 의해 세워져 이것저것 주님에게 속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도 잘못하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항상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 반대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그들 중에 있었던 것은요, 주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도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다. 어떤 그 사람에겐 절대로 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어느 때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신성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뭐예요? 똑같이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때요? 교황을 사도였던 베드로의 어떤 후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을 신성시하죠. 그래서 교황이 재임 기간 중에는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교황도 어디까지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일 수 있지만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측면에서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목사가 다를까요? 네, 똑같은 거죠. 목사도 넘어질 수 있는 거고 목사도 잘못할 수 있는 거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을 이끄는 최고 위치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거의 신성시해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거죠. 또 그렇게 떠받들어도 그 사람 스스로 그런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즐겨요. 그것을 누리는 거죠. 자기들을 신성시하는 것을 겁없이 그냥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도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 있습니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신이 아니었네? 그때서 깨달을 필요 있습니까? 원래 신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역자들도 넘어질 수 있고 사역에 실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가룟 유다가 그들 중에 있었던 것은요, 주께서 구성한 모임도 완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니, 끝에 갈 때까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위장한 자가 섞여 있을 수 있고요,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색안경 끼고 서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의 일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의 문제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모임이다 보니까 혹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분리를 통해서 남은 자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더 이렇게 하나의 모임을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모임이나 섞여 있지만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도 그랬죠? 섞인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섞인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는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리고 신기해요. 놀라해요. 그리고 그 만나가 달콤하다고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집트의 먹거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무리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사도들을 세우신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이 늘 그분 곁에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개적인 행적들의 목격자들입니다. 사도 중에 하나였던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자, 이 말대로 사도들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에요. 자, 이런 목격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글을 썼죠. 자, 누가복음 6장에 보세요. 17절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돼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효능이 나가는 걸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 목격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격자들이 되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중에 복음서를 쓴 사람 마태복음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요.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쓴 책들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자들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렇게 해서 이들이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주님이 직접 권능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치료하는 일, 고치는 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만약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사도들과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은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으려면 요한계시록을 꿰뚫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자들도 없어요. 그죠?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조사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믿는 바가 사도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기초 위에 세웠다면 다른 건물인 것처럼 사도들의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세우려 한 그 교회가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를 이루려면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의 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걸 보았고요. 사도들을 세우실 때 유명하고 대단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시골의 촌사람들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신 뒤에는 어떻게 했냐?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분의 사역의 목격자가 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표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죠. 이것은 그분이 하시려는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하려 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장소를 갖고, 주님과 또 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게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갈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 선택의 기로에서는 앞을 내다보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앞날을 생각하는 결정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로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세리로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이들을 선택해서 3년 반을 데리고 다녔을 때 나중에 어떻죠?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그 뒤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요동하게 되는,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당장만을 생각한 선택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그들이 좀 부족해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셋째,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선택됐다, 주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의 대단함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가르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부족해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부족해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얻은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얻게 된 그런 기회, 선택되어서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는 충직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충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